여러분, 성경 속 부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솔로몬, 아브라함, 욥, 이 정도는 생각나실 겁니다. 솔로몬은 금이 넘쳐났고 아브라함은 양떼가 많았고,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자 되는 건 너무 세속적인 욕망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 속 부자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부의 가치를 생각해보며 구약 성경의 부자 8명을 통해 수천 년 전에 성경의 부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으로 기억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전무후무한 부와 권력, 명예까지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따르면 솔로몬 왕국에 매년 들어오는 세입금은 666달란트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22,644킬로, 대략 2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입니다. 게다가 은은 돌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왕궁과 성전은 금과 상아, 백향목으로 꾸며졌고 왕의 식기조차 모두 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전을 짓고 지혜로운 판결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말년에 1000명의 이방 후궁이 가져온 우상 숭배로 인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등을 위한 산당을 세우며 신앙적으로 추락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가 갈라질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모든 부와 명예가 결국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남긴 생애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제사가 있을 때 지혜와 순종을 통해 부가 축복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심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통일 왕국의 창건자입니다. 전쟁과 정복을 통해 국경을 넓혔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세워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편의 시인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물질을 향한 태도와 신앙적 기준이 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과 주변국의 조공, 세금 등으로 막대한 국고를 축적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따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헌납했는데,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금만 약 1000억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백성들의 헌금까지 포함하면 성전 예산은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은 권력과 부의 중심에 섰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는 시편 24편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노래하며 소유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도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헌신을 특권으로 여기는 감사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부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 믿었습니다. 세 번째 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는 유목민으로 시작했지만 애굽 왕 바로에게서 받은 보상과 자신이 기른 가축대, 토지, 종 등으로 거대한 자산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출할 때는 318명의 사병을 직접 거느리고 전쟁에 나설 정도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산 규모는 당시의 가축 가치와 귀금속만을 고려해 본다면 500억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산이 많았음에도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목초지를 나눌 때 그는 기름진 땅을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관계를 소유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쟁 후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며 소돔왕에게는 한 실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명확한 출처를 남기기 위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발적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감사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의 통로가 된 인물로 그의 후손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네 번째 부자는 욥입니다. 욥은 동방 우스 땅의 부자였으며 욥기 1장과 42장에서 그의 재산과 신앙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그의 엄청난 재산과 신앙적 경건함 그리고 이를 시험하는 고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따르면 양 7,000마리,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면 약 21억 원, 낙타 3,000마리로 약 300억 원, 소 500결이, 즉 소 한 결이는 소 2마리를 의미해서 소 1,000마리에 해당하고 약 400억 원가량이 됩니다. 암낙이 500마리는 약 15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수백 명의 추정되는 종들까지 두고 있었으니 그가 보유한 전체 자산은 최소 800억 원에서 약 1,0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날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정죄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의를 토로했으며 하나님과의 대화 후 더 깊은 겸손과 회개의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욥은 결국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고 모든 것을 2배로 회복받아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는 자녀들도 다시 두게 되고 딸들에게도 아들과 같은 유산을 주었고 공평함과 회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욥의 부는 소유보다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상급입니다. 5번째 부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애굽의 총리에 이른 인물입니다. 그는 기원전 18세기경 애굽이라는 대제국에서 히브리인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전체 경제 위기 극복의 인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국가의 곡물, 토지, 인력의 운영자로서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를 관리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따르면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 동안 곡물을 비축하고 7년 기근에 그것을 관리 판매하며 국가 재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에서는 곡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가축과 토지까지 국고로 편입시키고 백성에게 종자까지 배급하며 농업 경제를 유지합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국가 재무부 장관이자 경제총리급 인물이었으며 관리했던 자산 규모는 수십조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 후에도 불평하거나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승진과 성공을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근 중 가족을 고센 땅에 안착시키며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신앙 보존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셉의 부는 개인의 소유보다도 청지기로서 민족을 살리고 세대를 이은 도구였습니다. 그는 부의 목적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공동체 보존에 있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고백처럼 부와 권력을 사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한 참된 부자의 모델입니다. 6번째 부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야곱의 아버지로 기원전 19세기 가나안 땅에서 활동한 족장입니다. 주변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지켰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따르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으며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주변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판 우물을 메워버릴 정도로 긴장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양보하며 계속 이동했고 결국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이삭의 자산은 1조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이삭은 부유했지만 온유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다투지 않고 떠났으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재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온유한 순종으로 부를 이루었고 다투지 않고도 부유해질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창세기 26장 22절의 고백처럼 부를 이루는 방식에서 신앙의 길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7번째 부자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젊은 시절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떠났지만 20년 후에는 많은 가족과 수천 마리의 가축, 수많은 종을 거느린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받기로 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축이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따르면 그 사람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가 에서에게 보낸 예물만 해도 500마리가 넘는 가축이었으며 오늘날로 그의 전체 자산의 규모를 본다면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깨가 많았지만 오랜 세월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성품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밤에 그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며 신앙적 인물로 거듭납니다. 그는 재물을 형 에서와 나누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헌신도 실천합니다. 야곱은 얄팍한 깨로 시작해 고난을 겪으며 믿음으로 마무리한 인물입니다. 그의 부는 단순한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나누는 태도를 통해 진정한 축복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8번째 부자는 보아스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나옵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 베들레헴에 살던 최고의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들을 잃고 흉년을 겪다가 돌아오게 되는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그에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의 삶도 의탁하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보아스는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곡식을 추수할 때 품꾼과 하녀를 거느릴 정도로 경제력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기업물을 자로서 엘리멜렉의 밭과 재산을 사들일 만큼 현금 동원력도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기업물을 자란 가문이 잃은 땅이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책임자를 가리킵니다. 그의 재산은 곡물과 농지, 인력 자산까지 포함해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500억 원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보아스는 가난한 룻을 배려해 곡식을 일부러 많이 흘려주었고 법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고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인격 모두 성숙한 인물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부자라는 말의 품격과 따뜻함을 더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소유보다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부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오늘 살펴본 8명의 성경 속 부자들은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를 경험하고 사용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부를 얻었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혜 없는 부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모은 재산을 성전에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부자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눔과 11조로 믿음의 스케일을 증명한 복의 통로자였습니다. 욥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된 진짜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살리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이해한 부자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삭은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온유하게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깨와 노력 그리고 신앙의 변화를 통해 삶 전체가 거듭난 창업형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책임과 인격을 갖춘 품격 있는 부자로 재산을 통해 사랑과 회복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부자는 단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미 부자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실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인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길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